그냥 구별하리니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완악한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의 완악함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담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입니다. 모든 가축이 아니고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가축, 말과 나귀, 낙타, 소, 양,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쳐서 그것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억지로 잡아두면 라는 이 말은요, 계속 잡아두면 이란 뜻도 되고 또 계속 완악하면 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둔다는 이 단어가 완악하다라는 단어로도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완악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계속된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이번엔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가축들을 내가 쳐서 다 심한 돌림병이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가축을 치시는 걸까요? 그건요, 당연히 이것도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은요, 황소의 신 아피스라고 이제 불러서 그 신을 섬기는데요. 황소의 신을 비롯한 여러 가축의 신들을 섬기는데요. 이 신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제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이게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이 쳐서 심한 돌림병이 생기게 해서 죽이시는 다섯 번째 재앙인 겁니다. 여기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심한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심한 전염병. 그것을 이걸 죽음과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심한 돌림병이라는 이 말을 죽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4절 이하에 보면 가축의 죽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가축들이 다 죽더라. 죽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축들을 죽이시는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건 물론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가축이긴 하지만 재앙 중에 지금까지 내린 재앙 중에 처음으로 죽음의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재앙 중에 가장 심한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재앙은요, 나중에 있을 이제 10번째 재앙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전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수록 재앙의 강도를 높이다가 마침내 가장 큰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완악하면 우린 점점 더 큰 재앙을 당하다가 마침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빨리 이 완악함에서 벗어나야지. 계속 이 완악한 가운데 있으면 절대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이 완악함은 자기 중심이라는 이 죄성,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굳게 잘 붙들어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완악함의 이 근원인 자기 중심성의 이 죄악을 멸하러 오신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잘 믿어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자기 중심의 완악함이 아닌 성령 중심의 순종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린 절대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결국 너무나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이 가축들을 죽이시는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거기 4절 말씀이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된 이제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명시적인 구별, 이게 여기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별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겉으론 애굽 왕 바로가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아닌 자들 사이를 구별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신다고요? 당신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죽지 않도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구별하시고 확실하게 구별하시고, 다시 말해 당신 백성은 온전히 구원해 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하시되 확실하게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는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백성과 당신 백성이 아닌 자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사이를 하나님 구별하셔서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슬픔과 고통이 임하지만 당신을 믿는 당신 백성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절대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과 슬픔이 있어 보여도 그 가운데 온전히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이심을,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의 이 부자들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서? 이 구별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철저한 구별, 확실한 구별, 당신 백성이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보면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만유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많이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건 되시는 분인 거예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다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고 계신 만유의 주 예수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충만으로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온전히 구원해내세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은 온전히 구원해내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만유의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면 개구리 재앙 때 이 기한을, 재앙을 당할 기한을 바로에게 정하겠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 개구리가 물러가는 걸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정해요, 날짜를. 그런데 여기서는 이 재앙을 내리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기한 정하는 거 하나님이 향하신, 바로에게 줬던 기한 정함을 이제 그에게 허락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한 정함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바로에게 똑똑히 깨우쳐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완악하게 구는 이 바로에게 자기 이 통제하에 있던, 그러니까 그가 정하던 그 재앙의 그 날짜까지 빼앗아서 그 모든 걸 실제로 다스린 이는 당신이심을 그에게 확실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완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서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임을 그걸 잠깐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임을 하나님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통제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들 뭐예요? 이게 우리의 소유, 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우리 통제하에, 내 맘먹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다 내 것이다, 내 통제하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하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잠깐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하나님은 우리 통제하에 있어 보이는 그것들을 다 하나씩 빼앗아서 그게 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임을, 하나님 통제하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완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당신 백성이 아닌 자들 사이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가장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6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이튿날 하나님이 애굽에 들에 있는 모든 가축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바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왕으로서, 애굽의 왕인데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어나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바로의 심정, 얼마나 무력해지겠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게다가 아니 자기 가축들은 다 죽는데, 아니 자기가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네. 그걸 보는 이 바로의 심정은요, 너무너무 비참할 거예요. 응? 너무 비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다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은다. 아니 자기 통제하에 있다고 여겼는데 애굽은 다. 근데 자기가 죽은 다 죽어. 그런데 아니 자기가 미워하는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는데, 확인해 보니까 어디 하나도 안 죽었다. 안 죽었더라는 거죠. 응? 이 바로의 이 무력감과 바로의 이 비참함, 얼마나 그가 무력감과 비참함에 사로잡혔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 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이 여호와의 힘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게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바로 너가 애굽 왕이라고, 너가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의 힘을 그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확실히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별하심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당신이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가장 확실히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건 구별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철저히 구별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 백성과 당신 백성이 아닌 자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철저히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은 온전히 구원해 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 한가운데 계신 여호와심을, 이 땅 한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온전히 구원해 내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향해,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제일 피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 있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잘 피하면 돼요. 그분을 잘 붙들면 돼요. 우리가 어둠일 때 빛 되시는 예수님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일 때 생명 되시는 그분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일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음일 때 지혜가 되시는 그분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담아주신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 안에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피하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누리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붙들 때 세상을 그거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는 거라는 걸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붙들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굳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잘 알아보고 그분을 잘 의식하고 그분을 잘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정말
아니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바로는 어때요? 완악함을 거두지 않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갖추고 7절 후반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그의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들만은 하나도 죽지 않는 걸 보고도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 다 항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고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그건 왜 이렇게까지 완악하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완악하다고 했습니까? 아직 자기에게 직접적인 극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까지. 그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극심한 고통이 올 때만 하나님께 항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축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애국 백성들이야 고통당하든 말든 그는 자기만 아니면 돼! 라고 어느 개그맨이 외쳤던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거 바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버티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자기에게만 극심한 고통이 안 찾아오면 아니면 남이야 다 죽어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완악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자기 중심의 이 죄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자기 중심의 이 죄에서 나오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완악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우리의 이 자기중심의 이 죄성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더 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또다시 경고도 없이 주어지는 6번째 재앙이에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세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고도 없이 재앙이 주어집니다. 경고도 없이. 세 번째, 6번째, 9번째는요. 경고도 없이 재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요. 뭘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도 계속 완악하면 절대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됨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더 큰 재앙이 되는 이 6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이게 화덕의 죄를 2움큼 취해서 하늘을 향해 날리면 그게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화덕은요, 백도를 굽는 곳을 말합니다. 백도를 굽는 것. 이건 성경에서는 자주 이스라엘의 이 노예됨, 이스라엘의 이 속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화덕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악성 종기는 72역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부풀어 오르는 쓰라린 종기, 쓰라린 염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쓰라린 염증. 그러니까 이게 이 염증이 아주 심해져서 이제 궤양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종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 이게. 그러니까 화덕의 재가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사람의 짐승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건 이스라엘 자손을 400년간 노예로 삼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 이 재앙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한 번도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앞에 가축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해.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장자의 죽음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축의 죽음을 보고도 완악함을 꺾지 않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의 전조를 보여주면서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성 종교로 그들을 치시는 재앙이고요. 동시에 이건 또한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은요, 치료의 신을 이제 이모탭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모탭의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이, 그 우상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고 열심히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이 질병, 이 악성 종기의 이 질병은 그 신도 고치지 못하다는, 그 신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요수사들부터 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10절 11절 말씀이잖아요. 10절 11절 볼까요?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사들은 바로가 의지하는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수사들도 하나님이 치시는 이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 시달려서 모세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에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모든 일반 애굽 백성들까지 다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그 치료의 신, 그 이모탭,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애굽의 신, 우상을 박살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또 바로가 의지하는 애굽에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요수사들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더니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살펴봤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인지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 맥을 못 추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악성 종기로 애굽을 치시는 요수사들부터 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완악한 바로라도 돌아설 법한데 그렇잖아요. 이 정도, 아니 이렇게까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는 요수사들까지 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바로도 돌아설 법한데 아니라니. 그래도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축의 죽음의 재앙으로 그를 쳐도 끄떡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기의 더 큰 재앙으로 쳐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박살나고 그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 요수사들도 아무 맥을 못 추는 걸 봐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바로. 이게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그에겐 하나님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앞에서 계속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6번째 장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4장 21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심. 바로가 아무리 많은 재앙으로
아무리 경고를 하고 재앙으로 또 경고를 하고 해도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확정하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인 거예요. 내버려 두심의 저주. 하나님 우리가 계속 완악하면요, 결국 우리의 완악함을 확정하며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당하다가 결국 장자의 죽음으로 비유되는 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가장 큰 심판, 너무나 끔찍한 재앙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결국 바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당하고 말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도 길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저주를 강조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반복해서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심을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 악한 자들이 결국은 더 많은 죄악들을 범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말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장 끔찍한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영원한 멸망만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도 계속 경고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많은 재앙들로 치심으로 또 계속 경고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그 전조들인 그 마지막 재앙, 그 가장 큰 심판의 전조들인 가축의 죽음으로도 경고하고 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기로도 경고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드는, 그냥 그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 재앙, 가장 큰 심판, 가장 끔찍한 재앙, 영원한 멸망을 절대 피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완악하면 가게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이 끔찍한 재앙,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계속 경고하실 때 정말 잘 알아차리고 그 완악함에서 돌아서야지. 안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끔찍한 재앙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엊그제 아내가 사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해보고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화 혈색소 민감도가 높다. 골반 혈액 순환이 매우 안 좋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 그리고는 이걸 치료하려면 1년, 2년 동안 꾸준히 운동을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의사의 경고죠. 의사의 경고. 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내 몸이 주는 경고인 거죠. 몸이 주는 경고예요. 근데 이런 경고들을 받고도 아내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을 맞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앙, 이런저런 모양의 재앙들로 주시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고, 개울 때 공격을 받고,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 때 공격을 받고, 더 나아가서 가축들이 죽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재앙의 경고들을 계속 받고도 무시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영원한 멸망, 이 끔찍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고할 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몸이 주는 경고든 이 세상이 주는 경고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께 잘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음으로 완악함을 잘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만유의 주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 구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구원함을 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만 완악함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구별이 되시는, 철저한 구별, 확실한 구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늘 잘 피하고, 예수님께 잘 피하고 예수님을 굳게 잘 붙들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함을 구별하시되 하나도 죽지 않는 그 온전한 구원함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 복음을 정말 잘 듣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 완악함을 잘 깨고 나오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잘 피하고 그분을 잘 알아보고 그분께 잘 피하고 그분을 잘 붙들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구원함을 잘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바로처럼 끝까지의 완악함으로 정말 이 끔찍한 재앙,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자 한 사람 없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 복음을 정말 잘 듣고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잘 믿음으로 완악함을 잘 깨고 나오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잘 피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우리 안에 만유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잘 알아보고 그분께 잘 피하고 그분을 잘 붙들므로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함, 구별하시되 하나도 죽지 않는 이 온전한 구원함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누리며 사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